출애굽기 23장입니다.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안수집사회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새로운 날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또 9월 한 달 부지런히 또 살아가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새로운 달 10월이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나를 우리 가정을 일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임하여 주실지 기대하며 이번 한 달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단락을 저희가 이제 오늘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저 앞에 2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들어가는 여정 속에 이제 시내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그 일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시내산에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떠들어 보시면은 다 법에 관한 내용들,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그 중심 내용은 절반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절반은 사람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20장에서 23장까지 주를 이루었던 내용들은 사람에 관한 내용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들 간에 있어야 될 계약들, 지켜야 될 질서들에 관한 말씀들이 2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0절 이하, 23장 20절 이하 33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미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24장에 들어가면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약속 맺는 일명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제 큰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그림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단지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으면 그 이후까지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쉽게 말하면 삶의 매뉴얼 같은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매뉴얼 같은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일들을 추궁하고 그 일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질서대로 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삶의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 반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은 하지만 우리는 잘 잃어버리고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되씹고 또 생각해내고 마음에 주신 감동을 캐어내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들려오는 말씀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라디오나 또 TV나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설교의 홍수시대 이미 예전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뿐만입니까? 켜기만 하면은 기도하는 채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자꾸만 생각해내고 자꾸만 되뇌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말을 잘 기억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그 말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도착하면 가나안 그 이후의 삶을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금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1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잘 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밑에 보시면 23절 말씀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23절 말씀이 나와요. 그냥 보면은 이게 그냥 족속들 아닌가, 주변에 흩어진 족속들 아니야,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족속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7족속,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본토에서 오랫동안 문화, 그리고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각들이 그 땅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족속대로, 그 민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본토민들을 없애버리라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문화, 그 안에 있는 우상들 섬기게 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들을 멀리해라. 이들을 깨끗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그 말을 너희들이 들을 수 없게 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무엇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말씀드린 매뉴얼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면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타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흐지부지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분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은혜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또 언급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자 하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결국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명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나누다가 마치 우리를 타이르듯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 금세 또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만 누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이들 백성,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보상이 온다 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러한 복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10월이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10월, 이 10월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준수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참 미리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 가운데 가나안의 족속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족속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족속들하고 살아가는 거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발목이 잡히는 거죠. 자꾸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들리는 말에 그냥 또 마음이 꼬꾸라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진리면 내가 살아갈 삶의 방법이고 이유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넉넉하여서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감동을 주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주시고 어쩌면 또 10월은 내년도를 또 준비하는 바쁜 달이 또 될 거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결단할까?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번 새로운 달 10월 1일 오늘 가지신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사시고 마지막 2021년까지 살아가심으로 새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